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의 시작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루에 하나님을 몇 번 바라보시나요? 매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겠지만 내가 머릿속으로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횟수가 몇 번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이 맞는 곡조에 따라 부른 시편은 3편이 있는데 39편, 62편, 77편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도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에 참담했던 상황을 노래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도망 다닐 때에 참담했던 상황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태어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이 모습은요, 매번, 매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보여질 수 없는 모습일 겁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불평하기보다는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잠잠이라는 히브리어로 보면 두미야라고 합니다. 두미야. 뜻으로는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 무언의 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배가 고프면 굉장히 울잖아요. 막 짜증 부리고 막 이러면서 울잖아요. 그것과 달리 성숙한 자녀는 배가 고파도 참습니다. 왜죠? 어머니가 맛있는 식사를 주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처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몰랐더라면 아이처럼 굉장히 막 징징대면서 울었겠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조용히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모습은요, 잠잠히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실 은총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머니가 맛있는 식탁을 차려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잠이라는 단어에는 침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침묵.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입을 닫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침묵으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1인칭이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 자신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모든 힘든 일들이 원수들이 다윗을 비껴날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만 생각하면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현실의 삶이 쉬웠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은 언제나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에게 어려운 모든 상황들은요, 대적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때가 다윗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이 3절 4절의 그 동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하기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굉장히 잔인하지 않나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고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없지만 원문을 보면 4절 앞에 아크라고 있습니다. 아크.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4절 다시 한번 보면 오직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오직 다윗만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원했던 그런 대적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다윗, 너만 이 왕이 자리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돼. 압살롬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은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아직 결말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요, 인간의 권력욕 비롯한 욕망은 끝이 없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신이 그 회장 자리를 취하겠다고 굉장히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모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에게까지. 앞에서는 그런 척하지만
뒤에서는요 뒤통수를 치는 자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악함은 끝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요,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리다 보니, 그런 소식을 뉴스로 많이 접하다 보니 무덤덤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나랑은 먼 일이구나. 그렇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쉽게 넘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워요. 이제 길을 가다가 폐지 끄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돕는 게 무슨 벼슬을 다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건데, 당연한 건데 세월이 변하니 그런 모습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끄실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대적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다윗은요,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과 거의 흡사합니다. 1절에서는 보면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나의 구원이. 그런데 5절을 보면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나의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기다리다라는 기다리라를 뜻하는 카와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이 카와는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여기서 앙망하다가 바로 카바입니다. 이 카바의 동사적 문자적인 의미는 줄로 묶다예요. 줄로 묶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줄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줄을 당겨주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줄로 묶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땡길 때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썩은 동아줄이 아닌 하나님의 진짜 줄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줄을 놓지 않으면 돼요. 그 줄을 놓아버리는 동시에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좌절스럽더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분명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올라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 8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8절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라. 시시로라는 의미는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돼요. 항상. 하루, 매번,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마음을 토하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큰 일도 없고요, 아뢰지 않아도 될 작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같은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가치 없는 삶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입김은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네요. 헤벨. 한 번 내쉬는 숨이에요. 후라는 그 숨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와 같이 사람이 입김과 같고 인생이 속임수와 같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권력이나 집안이 좋거나 재물이 많거나 배경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입김에 불과합니다. 겨울에 우리가 유리창에 호호 한번 불면요 뿌얘지잖아요. 그때 막 손도장 찍고 막 그림을 그렸던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지만 이내 사라집니다. 굉장히 예쁘게 전심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어린 마음에, 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이 바로 입김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 입김을 헛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어서 10절을 보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힘으로 무엇을 빼앗으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재물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들도 결국엔 입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두 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권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것임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고백은 앞으로 다윗 자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 살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신가요?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있는 어떤 자리이든 거기에 있게 허락해 주신 것도 분명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가득한다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장 등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단지 입김에 지나지 않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가벼운 입김이겠지만 우리의 삶이 후하면 없어질 입김이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온 의지를 다해 소망을 붙잡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신실한 통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분주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구원이 되시오니 그 변함없는 진리를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아닌 그 속에 행함이 있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매 순간 감사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되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예물을 드릴 때마다 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 삶 가운데에 매 순간 감사가 넘쳐나는 더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또한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 주께서 들어주시며 채워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소망을 놓지 않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간에 또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겪게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번듯하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온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